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계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크리스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론은 성공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함으로 그 성공의 영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성공에 어떤 초점을 먼저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어떤 그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 성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은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랄까 마지막 정말 타락한 잘못된 인간들을 가둬두는 것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갇힌 자요 실패한 자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죠?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일어나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힐 만큼 그가 복음을 향해 가졌던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의 그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더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전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봐라. 기껏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더니 결국은 감옥에 갇혔구나. 그렇게 바울을 비비시면서 나는 뭔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역할 때보다 더 많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진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가르침, 어떤 그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공해야 된다. 각계 분야에 나와서 성공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지되거나 진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루시고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볼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망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밖에서 하던 그 복음 사업,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밖에 있던 무리들은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더 사모하면서 바울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하죠?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어떤 세상의 어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지금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가장 큰 그 단점이 무엇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일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꼭 나의 일 같고 내가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나 처음에 사역은 아름다운데 끝에 가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놓지를 못하죠. 내 양손에 꼭 움켜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것이 정말로 은혜로 사는 겸손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하든 누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싸움이 있습니다. 우린 늘 살아가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가끔 분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러죠?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깨닫고 내 안에 사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 가운데서 값없이 그를 불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충분한 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의 사도로 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지금까지 핍박한 사람들, 네가 지금 무너뜨린 그 교회, 그것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다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죠.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그 자신은 죽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늘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늘 겸손함을 가정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그러죠. 나 일주일에 11조하고 금식하고 뭐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뭐라고요?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는 조건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지며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지는,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예의고,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글로리아라는 드라마가 유명한 것 같은데 저도 드라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밀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했고 가해자가 있죠. 근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앞에 기도해서 다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았어. 나 그걸로 다 끝이야. 그는 진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그가 가해자에게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죠. 그럴 때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가 되어지겠죠. 결국은 무엇이죠? 가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 기도해서 나 괜찮아.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무너지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뭐라 해도 바울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건 바울이 감옥 밖에 있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나간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하는 것이 뭐죠?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건 감옥에 밖에 있건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감옥에 갇힌 자는 실패자인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계산이 나오질 않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야만인 어떤 그 부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갔을까? 뭐하러 그렇게 갔느냐? 죽으러 갔냐? 뭐하러 갔냐?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죠. 선교사로 갔는데 간 지 얼마 안 돼서 다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왜 갔을까? 세상 사람의 계산으로는 무의미한 짓이었고 미친 짓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부인들을 통해서 사역하기 시작하시고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갇힌 자가 되었던 갇히지 않은 자가 되었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싸움. 오늘도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내 중심적인,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들을 누르고 또 누르고 하는 그 싸움.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넘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할수록 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은 무엇이죠?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것. 우리는 같이 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 숟가락 얹어서 나도 영광 좀 받아보려고 하는,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좀 뭐랄까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들 하죠. 나는 이거에 저거에. 바울은 감옥에서 엄청난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그대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시위대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그들이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던, 질투하던 마음으로 하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로움과 어떤 선한 행실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으로 세우셔서 닮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뭐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무엇을 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라 성공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워낙 은사를 받고 자랑들을 막 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일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 가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혼자 잘나서 뚝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며 존귀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죽은 것임을 깨닫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점을 아는 자들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도 갇힌 자이지만 갇힌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바울은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니 너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분만을 높이는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뭐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얻는 가운데 오직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 주님의 형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처음과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진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